이번에 강의하게 될 택사남 6효는 바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하계를 가지고 상체와 하체로 나누어 보는 것이 바로 정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이라 하는 것은 교감의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감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바르고 바르지 못한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효로부터 다시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초6은 함기 무라. 바로 이 무라는 것은 족대지니까 발에 큰 발가락이니까 엄지발가락을 말한 것입니다. 엄지발가락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 엄지발가락에 느낌이 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꼼질거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함이라 하는 것은 인신으로 치상하니 바로 이 몸신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입이 설신이에 있어서 이 바로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육근 중에 하나에 속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교감의 감각기관이 아니란 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몸신자로 상을 취한 것입니다. 함어 최하는 이 말은 함자를 썼지만 이건 교감이라는 느낄 감자 뜻이니까 가장 아래 부위에서 교감을 가지는 것이 함무지상이라 그것이 엄지발가락에 느낌이 온다라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지상천하야 느낌이 오는 시초기 때문에 교감이 오히려 좀 얕아가지고 바로 초효이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얕아서 이 얕을 전자가 뭘 말하느냐 욕진미능이라 앞으로 걸어가고 싶지만 걸어가지 못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륭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륭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차, 괴는 수주어 감이나 이 괴는 함께이기 때문에 이 교감을 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효의 의미를 보면 연이나 육효는 개의정이요 이 불이동야라 이 육효는 모두 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고요한 것이 오히려 적절하고 고요한 것이 적절하고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로 이 효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남전여시가 말하기를 초는 여사로 응하니 초효라 하는 초6은 구사와 상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는 이 신감이 사는 이 마음자리니까 마음으로서 교감을 하는데 초효는 초6은 이 발로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발족자로 말하지 않고 불알족이 왈무자난 엄지발가락이라고 말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음으로 거하여 정임이행하니 음으로서 맨 아래의 밑바닥에 있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이자 밑바닥이라는 개념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요하게 행하지 못하는 형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감이라는 말은 구사가 마음으로 교감을 해도 초육의 입장에서는 그 발자취가 그를 찾아가서 상응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꼼지락거리는 형상이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함기문안치 제야라 그 엄지발가락이 그래도 꼬물꼬물 느낌이 가진다라는 것은 뜻이 밖에 있다라는 것은 구사가 불러주니까 구사에 있어서 가고는 싶은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는 함기빈이 그 장단지가 움직인 것이니 흉하니 거하면 이날이라. 비라는 것은 이 장단지다, 족두다. 그런데 이 장단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걸어가려고 하면 선자동하니 먼저 장단지가 힘줄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선자동, 자동적으로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 이 자동적으로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이 뭘로 통하냐면 조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조급하게 앞서서 간다 이 소리예요. 조망으로서 이 조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수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굳건하게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버티고 있지 못하고 먼저 성질 급하게 허튼 행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려고 하면 먼저 장단지가 움찔거린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당기처요, 바로 이 육이라 하는 것이 그곳에 해당된다가 장단지라고 하는데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라는 것은 장단지에 해당된 데다가 우리 음유로 부른 것이라 이게 음유기 때문에 너무 나약해서 이 고수를 못한다. 딱 굳건하게 지키지 못한 이런 허약한 점이 있다. 그래서 취기상이라 그래서 그 장단지 상을 취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육이의 음이라고 하는 단점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점으로는 육이가 됐기 때문에 중도요 정의의 개념이 있어요. 중정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처만 살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다가 능 거기서라. 능히 그 제자리에 가만히 거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점은 동하면 흉하고 장단지처럼 움직이면 흉할 것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바로 길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흉거길은 비록 흉하다 할지라도 거하면 길하다라는 것은 바로 순리대로 하면 해로움이 없음을 말한다. 성제의 양씨가 뭐란 거는 종 불고이명이면 증요석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가만 놔두는 종이 소리가 울려 난다면 그건 요사스러운 종이에요. 요석이라고. 만약에 비연지물이 연이면 즉 괴물이라 말을 할 수 없는 물체가 예를 들어 바위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울려 나온다면 그건 괴물이에요. 그건 뭔 말이냐. 유불감이 자동자 혼저 이것은 아무런 서로 교감이 없는데도 자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 혼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러주지도 않은데 먼저 움직이는 것은 요석이요 괴물인 것처럼 바로 교감이 없는데도 먼저 움직이는 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고요히 거처한 것이 길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삼이라 하는 것은 함기고라 그 허벅지의 다리가 느낌이 오는 터라
집 기순이 그 따르는 것을 고집한 자이니 왕하면 리라니라 가면은 인하리라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고라는 것은 수족이동하여 이 허벅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허리춤과 이 고관절과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발을 따라 움직이는 중간 역할인 것입니다. 발을 따라 움직이면 있기 때문에 이 허벅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리인 것입니다. 집기수라는 집자는 뭘 말하느냐? 주, 당, 지수지이라 바로 딱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로 거기에 주로 지수한 뜻에 당하는 것이다. 딱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위주로 해서. 그러면 그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 하이요는 개욕동자요. 아래의 유기와 초륙은 모두 다 움직이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랐느냐? 두 개의 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음이 움찔거리고 하니까 위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이 음을 따르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삼위 또한 능히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따른다가 아래의 이 음에 움직이는 장단지라든지 발가락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게 자주적인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왕적 리네라, 그 남을 따라서 간다라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은 점을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구삼이 상육으로 응한 게 아니라 아래를 따라서 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활함 기고는 그 허벅지가 움직일 그 교감을 한다라는 것은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역불처야니 또한 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니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대수인하니 그 사람의 뜻은 남을 사람 여기에서 말한 남들 즉 이음 두 개의 음을 따르는 데에 그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이 남을 따르는데 바로 있나니 바로 이것이 자기가 가진 그 지닌 바가 고집하는 바가 너무나 이것은 하등이다 이 소리예요. 너무나 저급하다. 역자는 또 역자는 인전 이요 개 욕동이 운이라 앞에 이요가 모두 움직이고자 하는데 이것도 또 그렇다라고 앞의 이요에 모두 움직이고자 한다라는 이 구절로 인하여 이호가 그러하더니 삼요 또한 그러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효나 음조하니 기동야 의원이와 아래의 이효라 하는 것은 모두 다 음이기 때문에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러 움직이는 면이 있는 것은 그 움직이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 자체가 허약하니까. 그런데 구삼은 양강으로 그 지지그간이 구삼은 양강인데다가 첫째, 두 번째 간께의 끝에 있으니까 독실할 수 있는 처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의정이 동은 당연히 고요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줄거린다라는 것은 가린지심이라. 이거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다가 부끄러움이 심한 것이다. 진제서 10월 세지군자는 위거인상하여 이 세상의 군자라는 것은 지휘가 남들의 위에 있으면서 소수가 부정하여 지키는 바가 정도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간불리도 하고 서로의 교감을 정도, 바른 도로 하지 못하고 이 반손부 서로 신복 제하자지 사정하야 사람이 위에 있으면 바른 정도로 아랫사람에게 바르게 교감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윗사람들이 뭔 짓을 가끔 잘하느냐. 도리어 설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측근의 신하들 그리고 이런 하인배들 이런 제하자들의 사정을 따라주는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측근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측근들의 청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권력자라는 것이. 그래야 떡고물이나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지어 다행가추자 하니 그래서 심지어는 추악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개 집기수자야라. 모두 그 따르는 자, 그 따르는 것을 고집한 거예요. 남들 따라서 하는 것을 고집한 자에게서 나오는 현상이라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사는 정의명기라야 이 구사라는 것은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용심은 정도로 하면 길하여 후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구사라 하는 것은 양이 음자리를 갖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얼마든지.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되고 정도로 하면 길하야라고 말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동왕래가 부정이에요. 바로 동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심을 가진 것이에요. 왕래는 교감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 왕래예요. 바로 이런 사심을 가지고 교감이 오간다면 붕종이살이라 법붕자가 뭐에 반대냐면 다함자에 반대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만 좋아하는 사심으로 끼리끼리 통하는 자만 너의 생각을 따라주는 이런 편협한 붕당을 짓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구사라 하는 것은 고지상 매지하하고 구사의 지위로 말하면 허벅다리 위 등짝의 아래에 있는 자리이고 또다시 삼양의 한 가운데가 딱 자리하고 있으니 이 중간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가 뭘 만들어내냐면 마음심자, 중심, 심장의 형상을 갖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감을 할 수 있는 주체예요. 이게. 그래 감지 함지주야라. 심지감물은 당정이고라야 우리가 마음으로 남들과의 교감을 가질 적에는 반드시 바른 일로서 교감하고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굳건하여야 내득끼리 언을 이에 그 이치를 얻을 수 있는 법인데 구사는 내 이양으로 거음하니 오늘 구사라는 것은 양이라는 구로서 사라는 음의 자리에 갔으니 이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위 실기정이 부른 거라 그 정도를 상실한 부정이고 경고하지 못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람이 변덕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점설계하여 이 점으로 인하여
경계의 말을 여기에 베풀어서 이 능정이 오면 능히 바른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변함없이 지켜나가면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길이 해망이요 길하고서 바로 이 잘못된 후회가 사라질 것이요. 그러지만 약 동동왕래하야 만약 사시물을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가면서 불능정고의 루어 사감이면 바르고 견고하지 못하고서 사감의 누가 되면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한 사감이 동동왕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적인 교감이라는 것이 동동왕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감에 루를 끼치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즉 단 기북류 종지요 단 그 북류만이 이 말이 붕당만이 그 사람 좋아하는 붕당만이 따를 것이고 이 붕당이라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멀리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능히 멀리까지 많은 사람까지 파급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개사 전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괄 동동왕래면 풍종이사라 하니 주역에 보면 바로 사심을 가지고 오가면 친구들만이 너의 생각을 따르리라 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하사하여리요 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사심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사심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사심을 놓아둬야지. 자, 봐라. 우리가 사심이 없는 걸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앞으로 자연계를 보면 된다. 우리는 사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천하 동기수도하며 천하의 모든 일은 동귀라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길이 달라진다예요. 가는 길은 다르다고. 그리고 일치 하나로서 우리는 하나이지만 하나의 일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귀결점과 동기, 일치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사심으로 가지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천하의 일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자, 이걸 봐라. 천하 동기수도요 일치백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루어진 것을 인간에게서 보지 말고 자연계에서 살펴보자. 자, 일왕적 원래하고 일왕적 원래라는 것은 글자대로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이 소리예요. 그러면 해 뜨고 달 뜰 적에 생각한 적 있어요? 하늘이? 이제는 해를 지었으니까 달을 뜨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냐고요, 이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조하라는 건 이런 것이다. 오랑즉 일례하야 또다시 달이 지면 태양이 다시 솟아올라서 일오리 상추의 명생을 하며 태양과 달이라는 것이 서로 번갈라 미뤄가면서 낮에는 태양이 밝았다가 밤에는 달이 밝았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밝음이 돋아나지만 어떤 사심으로 생각해 갖고 그런 적이 있냐? 바로 하나 같은 마음으로 그저 돌다 보니까 해 뜬 날 다르고 달 뜬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뭐 사심으로 갖고 운행한 적이 없다. 이게
또 그뿐만이 아니다. 여기는 1월로 말했고 우리 그러면은 사계절로 우리 한번 보자. 한왕적 설해하고 추위 가면 더위 오고, 이게 다시 말하면 차가운 겨울 가고 나면 바로 봄과 여름 더위가 오는 것이고, 서왕적 할례하야 봄, 여름 무더위 떠나가고 나면 또다시 가을 찾아오듯이 한서가 상추위 세성은하니 추위와 더위가 서로 교차하면서 한 해가 만들어진 거 봐라. 여기에서 하늘이 무슨 사심이 있냐? 추나추동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길이에요. 이게 추나추동은 분명히 다른 길이고 이게 수많은 현상이에요. 그러지만 그것이 주야라든지 추나추동 사계절이 천지의 하나의 온기로 순환한 거지 거기에 사심을 두고 오간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왕자는 구려워 간다라는 것은 굽힌 것이고 온다라는 것은 확장해서 펼친 것이다. 굴자의 반대니까 믿을 신자가 펼신자니까 신장한 것이다. 굴신이 상감이 이렇게 하나가 떠나가면서 굽혀지면 하나가 더 확장되고, 이런 굴신이 서로 교감하면서 이로움이 거기에서 나오면서 바로 하루가 만들어지고 한 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천지의 사계절과 하루의 밤과 낮이 사심으로 돌아간 적이 있냐? 하늘이 뭘 생각한 적이 있냐? 바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와 같이 무심으로 운행하는 데에서 모든 것이 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정길회망이라 하는 것은 미감해야오, 바로 이 해로운데 교감한 바가 없는 것이고, 동동왕래라 하는 것은 사심이기 때문에 그 사심을 두고서 산다라는 것은 광명정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광대 뜻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광명정대한 마음이냐? 지역의 편당이라든지 학벌의 어떤 학벌을 조장한 거라든지 이건 광명정대한 인사의 원칙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끼리끼리 서로 그런 걸 향유한다라는 거, 이것은 자기들의 세계지 공편 타당하지도 못한 것이에요.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에서 마치 와각상쟁이라 하더니 달팽이 뿔같이 그 적은 데서 서로 싸운다더니 그거 어떻게 보면 추악한 일이에요. 감회라 하는 것은 부정으로서 느끼면 해가 있다라는 것이다. 리본무이 이치라는 것은 본래 둘이 없는 것인데가 공자께서 말씀하신 동기라는 말과 일치라는 말이 리본무이법이에요. 진리라 하는 것은 본래 둘이 없이 하나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리관지하고 같아요. 바로 마음 하나의 자리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이리관지의 하나의 진리로 이 세상 모든 일을 관통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리관지 그 자리는 어떤 사심으로 생각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이치는 본래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인데 가는 길이 다르고 온갖 생각으로 여기에 맞게 생각하고 저기는 저기에 맞게 생각하고, 이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이리관지의 관자 뜻을 범응곡당이라고 해결한 부분이에요. 널리 응하고 굽이 거기에 해당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백렬하 했지 100가지 잡념을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길이 다르고 온갖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이 많은데
그것을 막비자연하나니 이래요. 가는 길이 다르고 많이 거기에 맞게 생각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음이 없다 이 소리예요. 마치 이 구절을 보시면 논어의 이리관지와 이리관지의 관한 주석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의 근본자리의 마음에서 아무런 사심이 없이 자연스럽게 각기 다른 만사처를 가고 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심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사료로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동동악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심감이는 인데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패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치 패자가 사심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곧 거기에 따라서 감흥에 오는 것과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 곧 사람이 응하기를 요한다. 여기에 응자가 궁종이사라는 그 사람의 혜택만 받은 사람이 따라가는 사심의 폐업은 바로 왕도 정치의 공평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로 말한 것입니다.